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데 부족함 없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도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른바 치유, 병 낫기를 강구하는 이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한 곳을 잠깐 찾아보지요.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약 성경 그중에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로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능력을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주셔서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나가서 병을 치유하게 하는 사역도 감당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 역시 많은 이적을 행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오늘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것처럼 사도 야고보 역시 병자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해 주라고 권면합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병으로부터의 구원, 즉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전통에서 본다면 병자 자신이 혹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아픈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한때는 이 과학적이라는 이름 가지고 그런 기도를 미신이라고 비판하던 시절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날은 오히려 의사들도 기도의 효과를 인정하는 추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도와 영성 생활이 이른바 대체의학으로 인정받고 있기도 하고요. 의학자들이 임상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의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현재까지의 연구만 놓고 보더라도 치유를 위한 기도를 미신으로만 모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이름으로 종교를 무시하는 시대도 사실은 점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는 과학이나 과학이 없는 종교는 모두 불완전하다라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지적한 것처럼 이제는 과학과 종교가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문제는 기도로 병을 치유한다는 믿음이 너무 굳세고 너무 깊어지고 너무 이게 커다란 나머지 현대의학의 치유를 무시하고 기도에만 몰두하는 경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종종 신문에 실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치유할 수 있다고 병든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 자,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라는 말은 진실이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건강에 이롭도록 만들어진 약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인들, 하나님의 선한 종들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한 경우 감사하는 마음으로 병의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갈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병원 치료 받으러 가면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와 의학은
이거 아니면 이게 아니고요. 함께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 걸리면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있어서 현대의학만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원인과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나면 의사와 함께 치료 방법도 고민해 보아야지요. 자, 물론 이 경우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좋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사라야 병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 좋은 안내를 해 주겠지요. 그래서 처방에 따라서 필요한 약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보완적인 치료, 그러니까 좀 내가 휴식도 취하고 스트레스를 좀 낮추고 영양도 잘 섭취하고 기도 생활도 병행해야 합니다. 자, 치유 기도는 이렇게 적절한 의학적 치료가 병행될 때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병을 보면서 현대의학이 포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기도에 의지할 수밖에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 치료는 받으면서 기도도 함께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약을 먹을 때 또 약이 약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 약을 먹고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나를 담당하는 의사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나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어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해야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시에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료, 우리가 이른바 치유기도, 신유기도 할 때 무엇을 떠올리는가 하면 이름난 부흥강사 목사님이 또는 신유의 은사 받았다는 분이 손을 딱 하고 기도하면 바로 막 나아서 회복하는 모습, 이것만 떠올리는데요. 자, 하나님의 치유는 언제나 단번에 씻은 듯이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병을 치료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치료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스러운 치유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치료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단번에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런 청원은 한두 번 간절하게 하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권고한 것처럼 교회 장로들, 일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유익하지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중보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청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즉각적인 치료와 이 회복이 주어지면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점진적인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며 치료를 받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즉각적인 치료와 점진적인 치료 중에 어느 게 더 큰 은혜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땐 한 번에 확 회복되는 게 더 놀라운 은혜 같고 더 큰 기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긴 병상 생활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까? 그게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할 땐 몇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치료받는 전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이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병과 함께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불치병이나 난치병이 그런 것이겠지요. 내가 어느 정도의 기간 이상을 질병과 함께 살 수밖에 없다면 그때 우리는 질병에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병과 잘 동행할 수 있는 힘도 그분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여,
내가 이 긴 병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긴 병 때문에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 질병을 잘 다스려 주십시오. 이 고통 속에서 나를 단련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힘 주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겠지요. 이런 자세로 지낼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는 놀라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협과 질병에서 오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깊은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 평안도 우리의 질병 치료에 아주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또 때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운 치유 효과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설사 내가 병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임종을 맞는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기적적인 치유만을 간구했다면 죽음의 순간에 되게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는 없겠지요.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는 고백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병의 원인을 알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질병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질적 또는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내 몸의 어떤 기관이 좀 비정상이거나 약하거나 이런 경우 질병을 피할 수가 없겠지요. 두 번째, 음식이나 공기 혹은 기타 섭취물 때문에 술이나 담배 때문에 질병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 내 생활 습관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나 무질서한 생활은 질병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 생활 환경도 네 번째 그렇습니다. 오염된 환경 속에 있을 때 질병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다섯 번째, 노화로 인한 질병도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유전적 질병 그리고 노화로 인한 질병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지요. 그런데 나머지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내 생활 습관 때문에 내 생활 환경 때문에 걸린 질병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이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걸 제거하는 이 굳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유 기도도 병의 원인을 알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게 맞아요. 우리는 그런데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병에 걸렸어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도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써버린 게 죄겠지요. 진정한 치유 기도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 삶을 새롭게 조정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이것도 치유의 중요한 치유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또 치유 기도할 때 세 번째, 내 환경을 잘 조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병을 키우는 습관을 고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생명의 삶의 기운을 돋구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단, 기도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라고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지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내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담배를 너무 좋아해서 내 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원인을 알았잖아요. 그럼 술을 줄이고 더 나아가 술 끊고
담배를 줄이고 담배를 끝나는 환경으로 나아가는 게 옳지 않습니까? 이건 안 하면서 주님 나 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꼴랑꼴랑 마시고 이러고 있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네 번째, 이른바 중보 기도를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 다음 시간에 중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볼 것 같습니다만은 특히 이 질병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중보 기도라는 엄청난 자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병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도의 동역자들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으로 날 위해 기도해 줄 때 우리는 더 빠른 치료 효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설사 내가 회복되지 못할지라도 그분들의 중보 기도가 내가 삶의 사람답게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회복된 건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건강이다 회복된 뒤에 봉사해야지가 아닙니다. 사실 완전한 건강이란 없습니다. 완전히 건강해진 뒤에 봉사하겠다, 이건 난 평생 봉사 안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힘낼 수 있으면 주님 나에게 이만큼 건강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내가 이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지요. 아니 설사 내가 누워서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말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해줄 수 있고 옆에 있는 환자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힘을 오히려 얻고요, 살고자 하는 의욕도 더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다만 너무 욕심내서 그나마 내가 회복한 건강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조절할 수 있어야겠지요. 자, 특히 신유의 기도, 치유 기도를 이해하다 보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말 중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우리한테 한 번도 안수 기도를 안 해주실까? 어떠십니까? 제가 능력이 없어서 또는 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만한 필요성을 아직 잘 못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겠지요. 물론 성도님들이 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안수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특별히 이 안수에 대해서 신비적인 그리고 좀 미신적인 기대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에게 안수기도 받으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고질적인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물론 이런 믿음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니 잘못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가끔 큰 부흥에 참석해서 오늘은 부흥 강사님이 안수기도 하십니다 할 때 몇 분을 대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강사님이 돌아다니면서 툭툭툭툭 이렇게 치고 가십니다. 이러면서 안수기도 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정말로 온전한 기도일까요? 전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문제지 툭 치고 지나가면서 사람 많으니까 할 수 없어, 이래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안수에서 어떤 책임을 맡기기도 하고 성령 충만에 이르게 만들기도 하고 안수에서 병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실제 목회 현장에서도 이런 안수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안수를 받아야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이런 맹목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툭 치고 지나가도 나 안수기도 받았어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안수에서 성령 충만 받는 경우보다 안수 없이 성령 충만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수를 통해 치유받은 이야기보다 안수 없이 치유받은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더 많아요. 그러니 이 안수를 치유기도의 유일한 순간으로 생각하거나 가장 능력 있는 치유기도로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또 안수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안수기도 역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기도, 침묵기도,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거, 소리 내서 하는 통성기도, 이런 것처럼 안수기도 역시 이런 기도의 한 종류라는 걸 망각하면 곤란합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고 안수함이라고 나옵니다. 기도가 빠지지 않아요. 그냥 안수하면 별로 없고 기도하고 안수함에, 이건 안수가 기도하는 가운데 행해지는 부수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안수는 상대방에 대한 간절한 심정을 내가 손을 얹으면서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 머리에 손을 얹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분 위에 손을 얹어주기를 소망하는 게 안수기도인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툭툭 치고 지나가면서 안수기도 했어요. 주여, 주여, 주여 이러고 안수기도 했어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두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질병이 너무 깊어져서 시한부 선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분노하다가 천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럴 때도 기도하는 방식은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적적인 치유를 위한 기도 한두 번이면 족합니다. 물론 시한부 신당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병 낫게 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런 기도는 한두 번만 하면 족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질병 때문에 3번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3번 기도해도 기적적인 치유의 응답이 없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질병과 함께 사는 게 옳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더 크다고 고백합니다. 함께 불만 갖지 않습니다. 이 원리가 시한부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불치병에 걸린 게 확인되면 의사들은 대개 어느 정도 성공률, 생존율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생존율이 아주 절망적이지만 않으면 수술이거나 여러 가지 방사능 요법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의 가망이 없는 경우 우리는 기적적인 치유를 위해 물론 기도하겠지만 동시에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한순간에도 생명을 더 연장하는데 집착하고 있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가 죽어야 할 때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나의 병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는 기도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기적적인 능력으로 병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병이 회복되는 것을 함께 여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이 병이 회복되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 영혼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치유기도, 신유, 기도입니다. 원하기는요, 우리 중에 몸이 불편한 분이 있습니까? 본인의 몸을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또 내 주변에 아픈 분이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심어주고 그분을 위로하고 안아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가 기적적으로 드러나든 점진적으로 다가오든 아니면 결국 내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릴 순간이 다가오든 간에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내 상황에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치유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